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꿈꿨겠어요. 독립을 꿈꿨어요. 자나깨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이었고 해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 시도를 고대했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거든요. 볼까요?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독립을 원했는가, 소원했는가, 자나깨나 그들에게는 오직 독립이었고 해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주께서 예수님께 부활하신 한다는 사도행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이 이제 죽은 가운데 부활하잖아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킬 날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주님이 드디어 이제 독립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까? 해방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제자들이 질문을 보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독립을 소원했고 꿈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못 기던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어떤 나라를 소망했느냐, 어떤 나라를 꿈꿨느냐, 세상 나라를 꿈꿨거든요. 자나깨나 세상 나라, 자나깨나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 자나깨나 우리나라가 해방하는 것, 자나깨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제자들도 이 모양인데 예수님 앞에 직접 3년 동안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이 모양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죽하겠어요. 이해가 가요. 주님의 생각과 바라는 나라와 제자들이 바라는 나라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주님이 꿈꾸는 나라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나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3년이나 훈련받았거든 여전히 세상 나라를 꿈꾸고 세상 나라를 바라봅니다. 힘으로 싸우는 나라, 보이는 나라, 강대한 나라,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산속에 살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도 또 한편으로 또 들어오면 중요하죠. 외면할 수는 없어요. 발을 딛고 사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나라보다 어떤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하냐면은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주님이 꿈꾸었던 그런 나라,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전번에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8장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주님이 세워졌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속한 것이야.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힘으로 세우잖아요. 권력으로 세우잖아요. 무력으로 세우잖아요. 내 나라는 무력으로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는 나라다. 진리로 세우는 나라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꿈꿨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였거든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꿈꾼 나라는요,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 있는 나라다. 성령 안에 있는 나라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주님이 꿈꿨던 나라는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방금 우리 예수님이 했던 말씀과 같은 말씀. 내 나라 이 세상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성령 안에 있는 나라.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있는 나라.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꿈꿨던 나라예요.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어. 보통 우리가 성령 안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푸뉴마티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성령 안이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이 쉬워요. 근데 이 푸뉴마티라는 단어는요, 성령님이 물론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있는 거, 내와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나를 다스려요. 나 성령 안에 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요. 성령이 나를 통치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나라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경험하잖아요. 물속을 벗어나면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가 어디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려요? 하늘에 있을 때, 공중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하잖아요. 이게 마치 새가 공중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하듯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물속 안에서, 이 하늘 안에서, 공중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나라를 주님은 꿈꿨고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떠나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절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했냐면 성령을 약속하고 있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가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약속한 게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 예수님은 승천하셔 제자들이 무엇을 약속했느냐면 조금 있으면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의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있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성령을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자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꿨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나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나라를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오실 때 차 가지고 오셨잖아요. 다들 가까운 데는 걸어오신 분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요,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차가 가요 안 가요? 시도 안 가요. 반드시 아무리 좋은 차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그냥 그냥 얄팍한 지식으로 세상 그냥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자동차 기름도 없는데 마치 내가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서 밀든지 앞에서 끌든지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이 꿈꿨던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꿈꿨고 그 나라를 우리 주님은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령 안에서 세 가지를 경험한다. 우리 주님은 세 가지를 경험한다. 의가 있는 나라. 이번에 보면 성령 안에 있는 의가 있는 나라, 의가 있는 나라, 의가 있는 의로움이 있는 나라, 정직함이 있는 나라, 거짓이 없는 나라, 위선이 없는 나라, 불의가 없는 나라, 양심이 살아있는 나라. 성령 안에 살면요, 나도 어떤 사람이냐면 정직한 사람이 되고요, 양심 있는 사람이 되고요, 거짓을 버리고요, 불의를 버려요. 아멘. 근데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밖에 삽니까? 예수 믿는데 정직하기를 하나, 양심 있기를 하나,
삶을 살아, 부유한 삶을 살아, 양심 없는 삶을 살아. 양심이 없어요. 맨날 싸우기만 하고. 어느 한 소녀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천국 가면 정치가 있어 없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늘나라에 천국 가면 정치가 없다. 왜 하늘나라 가면 정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거기는 정치가 없단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뭐라고 손에 뭐라고 엄마한테, 엄마 그러면 천국은 싸우지 않겠네. 정치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 싸움, 전쟁이죠. 내 편, 네 편만 있어요. 이 정직이라는 게 없어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의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죄송한 말씀 같지만 제 결론입니다. 진보하고 보수 가운데 누가 더 불리하느냐고 제가 볼 때는 진보가 더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로남불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몸에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부탁이고 남이 하면 청탁이고. 나도 저는 진보고 보수고 의가 없어요. 그들은 내 편만 있어요. 내 편만. 내 편이 아무리 못해도 잘했고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도 못했어요. 내로는 진영의 논리만 있어요. 의로움이 이 땅에 사라졌어요. 정직이 사라졌어요. 양심이 사라졌어요. 정직이 사라졌어요. 근데 주님이 꿈꿨던 나라는요, 그런 나라가 성령 안에 사는, 나도 모르게 의로워져요. 양심이 살아나요. 도덕이 살아나요. 정직이 살아나요. 저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저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진보가 더 그러니까 다 똑같아. 정치만 없어도 이 사회는 시끄러워서 조용해져요. 아멘. 저 판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없어요. 이 사회가 의로움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말은 사회적 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를 보여요. 그 영적인 의는 뭐냐?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깨진 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깨졌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 쫓겨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불의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진노하는 대상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의로움을 누가 이루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쓰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 모든 의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는 모든 의가 나에게 그대로 전가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는 그 의로움을 나한테 적용을 누가 하느냐면 성령님이 하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 안에 의가 있는,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가 맺어요. 성령님이 적용하는, 성령님이 적용.
우리는 내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면 내가 의롭게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의를 나에게 성령님이 적용해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나라예요. 의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것을 믿음으로 몰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달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의롭다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아멘. 의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의의 나라를 주님은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평강 있는 나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이라고 평강. 평강이 있는 성령 안에 평강 있는 나라를 주님은 이루기로 원하고 꿈꿨어요. 요즘 얼마나 여러분 살기 좋아졌어요. 그렇죠? 참 살기 좋아졌어요.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조선시대 왕도 나 같은 삶을 하셨을까? 조선시대 왕들은 뭐 타고 다녔어요? 가마 타고 다녔어요. 가마 타고 다녔어요. 한양에서 여기 수원까지만 가려고 해도 1박 2일, 2박 3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나처럼 자동차를 못 탔을까? 여러분 조선시대 어떤 왕도요 여러분만큼 누리지 못했다고요. 편리하고 얼마나 많은 걸 누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편하게 사는데 그럼 편한 것만큼 평강이 있느냐? 편안이 있느냐? 편하면 평안해야 하는데 근데 편안과 평안은 다르잖아요. 편한 것만큼 평안을 노래야 하는데 평강을 노래야 하는데 더 불안하잖아요. 더 불안해요. 늘 불안 속에 살잖아요. 불안 속에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나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어디 안에서 주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때요? 문제 없을 때 평안하잖아요. 문제 없을 때. 문제가 사라질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사라져요. 환경이 좋을 때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평강을 누린 게 아닙니다. 문제 없어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누려요. 그게 바로 어떤 평강이냐?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배 타고 가시거든요. 배 타고 가다가 노을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이 배 뒤에서 뭐가 주무시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지 않습니까?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더라고요. 침을 직전에 예수께서 배 뒤에서 주무셔요. 깨우면 이거 우리 죽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똑같은 배고 똑같은 파도가 있고 똑같이 배가 침몰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편안히
잠을 아무런 못 자. 근데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난리 나오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봤어요? 바람을 바라봤고 파도를 바라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봤어요? 바람을 주관하시고 파도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었던 것을 경험하면서 성령 안에 주님이 계셨던 거죠.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폭풍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립니다. 이분은 호레이쇼 그 스패퍼드라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의 시카고의 유명한 그 변호사,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분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연이은 비극이 계속됩니다. 어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성홍열이라는 성홍열? 그 주병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성홍열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요. 그 1871년에 시카고의 대화재가 일어나고요. 1800년 시대에 살았는데 시카고의 대화재가 일어나요. 대화재 때문에 모든 재산이 다 불타버려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려요. 성공한 변호사님 돈 다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유럽으로 이주하려고 먼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내 딸을 먼저 유럽으로 먼저 보내고 본인도 나중에 이제 정리하고 유럽으로 가려고. 근데 안으로부터 정보가 딱 와요. 아주 간단한 두 글자만. 나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내 딸하고 배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침몰해버려요. 근데 내 딸이 다 거기서 바다에서 다 죽어요. 아내만 살아남은 거예요. 나만 살아있어. 나만 살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냐. 아들도 일찍 어릴 때 죽었는데 이 사랑하는 내 딸 대산을 건너가다가 배에 침몰해서 배가 침몰해서 거기서 딸들이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 스패퍼드라는 사람이 그래도 자기 아내를 이루어하기 위해서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그 배가 이제 침몰할 지역에 왔을 때 그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지역에 사랑하는 내 딸이 있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 슬픔 가운데 이분이 어떤 가사가 떠오르냐면요, 바로 찬송가 413장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령님이 이 스패포드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너에 있을 이 사람인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붙잡은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통치한 거예요. 성령이 지배한 거예요. 성령이 인도한 거예요. 그때 떠오른 그 시상이 어떤 시상이냐면, 여러분 413장 가사.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탄하여 늘 잔잔한 강이
갔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오르던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잔잔한 강가를 가더니 큰 풍파로 무섭고 오르던지 내 영혼은 뭐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이끌려 달려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전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서 다 알면 그 십자가 그리고 다시 써 신문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 속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 평강은 평안은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령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는 바로 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나라를, 평강의 나라를 세우기로 원하셨어요. 이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희락이 있는 나라, 기쁨이 있는 나라.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상황에 따라 늘 변하잖아요. 근데 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희락은요, 상황 초월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죠.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누립니다. 희락을 누립니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나라. 주님은 그 나라를 세우기로 했고 그 나라를 세우기를 꿈꿔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희락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꿈꿨던 나라와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가 다 너무나 다르죠. 제자들이 꿈꿨던 나라는 힘으로 세우는 나라. 그래서 로마를 대치하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해방하고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근데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주님은 세우기로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사랑과 진리로 세우는 나라. 성령 안에 있는 나라.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이 기쁨과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의를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우리가 이 세상 등질 수는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따라라 말하는 완전히 우리가 예민할 수는 없어요. 세상. 너무 집착하고 관심을 가진다. 그럼 나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 나도 제도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주님과 상반을. 우리가 주님이 꿈꿨던 그 나라, 사랑으로 세우고 진리로 세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성령 안에 있는 나라,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꿈꿔야 돼요. 아멘. 아멘. 세상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달라질 것 같아요. 좋은 대통령이 여러분 세워지면서 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좋은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면 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 역사 이래로 그런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어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왜? 사람이 부패했는데, 사람이 썩었는데 어떻게 세상이 달라져요? 꿈꾸지 말라고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 누가 변해야 하냐? 내가 변해야 돼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꿈꿨던 나라, 세웠던 나라,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힘으로 세상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웠던 나라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진리였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웠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에서,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지는 영적인 나라에서, 세상의 나라는 세상 안에 세우기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웠다는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세우기로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는 나라, 평강을 누리는 나라, 기쁨을 누리는 나라를 주님은 꿈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정치가 변해도, 권력이 변해도, 정권이 바뀌어져도 절대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썩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세워야 할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꿈꿨던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내 마음 안에는 이루어지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